자,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또 예언서, 선지서의 말씀을 다 같이 우리 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과 4장의 말씀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여러분에게 제시합니다. 스가랴가 총 14개 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가운데 스가랴 3장, 스가랴 4장, 3장 1절로 10절, 4장 1절로 14절 그렇게 되겠습니다. 이 시간에 두 개 장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10절 그리고 4장 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샬롯 가족들은 최근에 스가랴서 아마 다 함께 읽은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말라기 4장까지 구약을 다 읽었습니다. 내일은 통독회의하며 내일은 하루 휴식하는 시간을 갖고 10월 5일 우리가 참 다 사랑하는 신약 성경이 열립니다. 여러분 혹 지난 시간까지 성경 통독을 못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우리 10월 5일 아침부터 아니 내일 당장 우리 말씀을 좀 계획에 따라 이렇게 잘 통독해 가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매일 아침 좀 이렇게 정리해서 보내는 걸 우리 샬롯 가족들에게도 보내지만 제가 평소에 아는 지인들에게 몇 분에게 보냈더니 상당히 감사하다는 반응을 해줘서 제가 조금 아주 기쁨이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 성경을 읽어갔지만 그냥 읽어갔대요. 근데 조금 요약해 주니까 성경 의미를 좀 파악하게 되어서 고맙다고 그런 글을 보내셨습니다. 스가랴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봉독하고 4장 1절에서 14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요즘 보통 사탄이라고 합니다.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곧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수아에게 증거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만일 내 도를 준행하며 내 율례를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내 뜰을 지킬 것이며 내가 또 너로 여기 섰는 자들 중에 왕래케 하리라.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은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니라.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내가 내 정순을 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운 돌을 보라. 한 돌에 7눈이 있느니라. 내가 새길 것을 새기며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하리라. 아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 아래로 서로 초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어서 스가랴 4장 1절로 14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1절로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다시 와서 나를 깨우니 마치 자는 사람이 깨우임 같더라. 그가 내게 묻되 내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가 보니 숭금등대가 있는데 그 꼭대기에 주발 같은 것이 있고 또 그 등대에 7 등잔이 있으며 그 등대 꼭대기 등잔에는 7 관이 있고 제가 오늘 그래서 저희 집에 있는 이 숭금은 아닙니다. 이 등대를 그러나 저희 어머니 성지를 다녀오셔서 사다가 목사를 하는 아들에게 선물로 준 겁니다. 이걸 이제 메노라라 그럽니다. 순금 등대를요. 이게 순금이었으면 제가 아주 크게 이게 순금 등대입니다.
그 등대 곁에 두 감람나무가 있는데 하나는 그 주발 우편에 있고 하나는 좌편에 있나이다 하고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물어 가로되 내 주여 이것들이 무엇이니까? 내게 말하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들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내가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요 만군의 여호와께서부터 6절 끝에까지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6절 끝에까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아멘. 7절부터 제가 또 봉독하겠습니다.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스룹바벨의 손이 이전에 지대를 놓았은즉 그 손이 또한 그것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작은 일의 날이라고 멸시하는 자가 누구냐? 이 일곱은 온 세상에 두루 행하는 여호와의 눈이라. 아림줄이 스룹바벨의 손에 있음을 보고 기뻐하리라. 내가 그에게 물어 가로되 등대 좌우에 두 감람나무는 무슨 뜻이니까 하고 다시 그에게 물어 가로되 금기름을 흘러내는 두 금관 옆에 있는 이 감람나무 두 가지는 무슨 뜻이니까? 그가 내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이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느냐? 대답하되 내 주여 알지 못하나이다. 14절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의인이 온 세상의 주 앞에 모셔섰는 자니라 하더라. 아멘. 오늘 저는 이 스가랴 3장 4장의 본문의 말씀에 제목을 조금 여러분이 아마 좀 뜻밖의 제목이 붙었다 생각하실 것입니다. 저는 이 스가랴 3장 4장을 가지고 예수님은 나의 구주, 나의 주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스가랴 3장 여호수아의 경험은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시는, 죄를 용서하시는, 나를 깨끗게 하시고 의롭게 하시는 나의 구주, 세이비어, 구세주로 보고 스가랴 4장의 스룹바벨의 경험은 정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는 성령 충만한 경험을 뜻하므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 그런 제목을 이 본문 말씀에 제가 붙여봤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드린 것처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은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구약 예언서, 특히 소선지서 이 소선지서를 읽을 때 학개서와 스가랴서는 함께 읽으셔야 합니다. 물론 말라기서도 포함하지만 저는 학자들마다 좀 다릅니다. 사실 말라기서는 그 기자가 말라기라고 보지 않고 어떤 사람은 에스라로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라기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이고 그 말라기서의 내용이 서로 성전에 관계된 이야기들, 그 이방인과의 통혼 문제 이런 것들이 에스라 느헤미야서의 내용과 많이 일치하는 까닭에 그래서 말라기는 익명으로 보고 에스라로 보는 사람도 있지만 우리는 저희 교회는 말라기로 봅니다. 그래서 좀 학개 스가랴 말라기를 함께 읽어도 좋지만 저는 말라기는 조금 약간 독립해 놓고 학개 스가랴는 함께 읽으셔야 여러분이 두 책을 그 의미를 잘 파악할 수 있습니다. 학개서 1장 1절 2절에 보면 다리오 왕 2년 6월 곧 그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선지자 학개로 말미암아 스알디엘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과 여호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임하니라. 이랬습니다. 우리 방금 스가랴 3장, 스가랴 4장에 대제사장 여호수아, 4장에 총독 스룹바벨 얘기를 읽었어요. 가라사대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여 이르노라.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의 전을 건축할 시기가 이르지 아니하였다 하느니라. 그럼 눈치채셨죠? 이 지금 동시대 인물이 네 분이에요. 학개, 스가랴, 선지자입니다.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 이 네 사람이 같은 시대 사람들.
학계 1장 14절 1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스알델의 아들 유다 총독 스룹바벨의 마음과 요사닥의 아들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마음과 남은 바 모든 백성의 마음을 흥분시키시매, 이게 말하자면 은혜 받았다, 내가 뜨거웠다, 부응했다 이 말입니다. 자, 선지자들이 혹은 설교자가 기별을 전할 때 그들의 마음이 흥분됐다 이 말이에요. 내가 깨달았다, 깨우침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흥분시키심에 그들이 와서 만군의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의 전 역사를 하였으니 때는 다리오 왕 2년 6월 24일이었다. 학계 선지자 그가 기별을 외쳤을 때 23일 만에 그들이 은혜 받고 성전 건축을 시작한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설교자로서 이 대목을 읽을 때 얼마나 이게 부러웠는지 모릅니다. 저는 무수히 설교합니다. 뭘 외쳐요. 그런데 전혀 백성이 변화되지 않는다면 저는 어느 때 참 지칩니다. 물론 그 설교를 가장 먼저 저에게 해야 되겠죠. 그 무수한 설교들, 그 많은 설교들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움직이고 변화되고 개혁돼야 된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뭐 많은 말씀을 듣고 뭐 기도력도 있고 뭐 교과 공부를 많이 해요. 뭘 많이 해. 근데 전혀 변화가 안 돼요. 그건 다 의미 없는 시간들입니다. 사실 어떤 의미 있어요. 물론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좋은 땅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3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해요. 오늘 이 시간도 이 부족한 소자를 통하여 주님이 말씀하실 때 여러분이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변화시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자,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물이 치어지리라. 이제 이 먹줄은 이거 건축하는 분들이 아는 얘기예요. 저희 교회도 우리 사랑하는 노석희 집사님도 건축을 하시고 연재용 장님도 하시는데 이런 말들은 진짜 우리 여성도들, 여집사님들 이게 무슨 말인가? 먹줄이 친다는 말이에요. 건축이 시작되겠다 이 말입니다.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자, 그 전에 1장 1절로 3절에 보십시오. 자, 이제 성전 건축을 얘기한 거예요. 좀 앞으로 또 가겠습니다. 다리오 왕 2년 8월에 그랬어요. 아까 학계 선지자는 2년 6월 있고 스가랴 선지자는 2년 8월이에요. 8월이요. 2개월 차이가 있어요. 그죠? 그리고 아까 학계 선지자는 그가 기별을 외쳤을 때 23일 만에 6월 24일에 건축을 시작했고 2개월 뒤에 8월에 스가랴가 또 기별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이도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선지자 스가랴에게 임하니라 가라사대. 나 여호와가 무리의 열조에게 심히 진노하였느니라. 그러면 너는 무리에게 고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이르시되 너희는 내게로 돌아오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스가랴 선지자는 잠깐 그들의 관심을 열조에게로 돌이킵니다. 열조 본받지 말라. 열조가 내게 내 반역해서 내가 진노했다라고 그럽니다. 제가 이 구약 성경을 보면 또 신약에 보면 어느 때는 열조를 본받으라, 옛적 길 선한 길을 따르라 하는 말도 있지만 지금 스가랴 선지자는 갑자기 그 열조들의 그 불순종하고 완악한 걸 따르지 말라, 본받지 말라 이렇게 기별이 시작되고 어쨌든 그러나 스가랴 1장 16절 우리 조금 전에 본 것처럼 그들이 학계 선자, 스가랴 선자의 그 권면에 따라 그 외침에 따라 그들이 성전을 건축하고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학계 스가랴서와 함께 에스라서를 같이 읽으면 더 또 의미 파악이 잘 됩니다. 특별히 에스라 1장에서 6장을 함께 읽으면 그 배경을 잘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일반 성도님들이 이런 것들을 목사가 좀 도와주는 것입니다. 목사의 기능이 바로 이것입니다. 목사가 여러분보다 더 은혜를 많이 받 그게 아니고 이런 걸 여러분에게 좀 도와주는 조력자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종입니다. 머슴이요. 자, 여기 특히 에스라 5장 1절 2절을 제가 좀 읽겠습니다. 자,
1장에서 6장까지를 다 읽으면 참 좋겠는데 지금 뭐 그럴 시간이 없고 이 설교 시간 제한되어 있고, 자, 다시 말하면 학개, 스가랴 두 선자는 동시에 약 2개월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같은 시대에 같은 대상, 같은 민족을 향하여 주의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즉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전을 건축하라는 기별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페르시아의 세 번째 왕 다리오 때 서로 힘을 합쳐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백성들에게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이때 유다의 총독, 뭐 왕이겠죠. 그때는 포로민이니까 총독이에요. 뭐 옛날 포로 시절이 아니라면 왕이겠죠. 지도자는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근데 에스라 5장 1절 2절에 보면 이 네 인물이 또 등장합니다. 선지자들, 그 선지자 학개와 이또의 손자 스가랴가 이스라엘 하나님의 이름을 받들어 유다와 예루살렘에 가는 유다 사람들에게 예언하였습니다. 이에 스알델의 아들 스룹바벨과 요사닥의 아들 예수아가, 여기 여수아인데 예수아라 그랬어요. 예수아가 일어나 예루살렘 하나님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며 하나님의 선자들이 함께하여 돕더니, 이렇게 이 네 명의 인물이 지금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부터 에스라 1장부터 4장까지 읽어보면 그들이 포로에서 돌아오자마자 성전 건축을 시작합니다. 그러나 주변의 방해 혹은 내부의 백성들의 무관심과 세속화 까닭에 자그마치 16년 가까이 성전 건축이 중단됩니다. 멈춥니다.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자가 이 백성들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성전을 건축하자. 그리고 이때 지도자는 총독은 스룹바벨이었고 대제사장은 여호수아였습니다. 그 뒤에 에스라와 느헤미야가, 에스라가 대제사장이고 느헤미야가 총독입니다. 그리고 에스라, 느헤미야서 공부할 때 다 기억나실 것입니다. 학개, 스가랴, 여호수아, 스룹바벨, 이들은 3대 직분, 3대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선지자, 제사장, 왕, 이들은 3대 지도자들, 3대 직분자들입니다. 그리고 이들에게는 항상 기름을 부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했어요. 그들을 임명할 때. 그래서 이들을 기름 부음 받은 자, 즉 메시아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위대한 메시아, 우리 예수님을 표상하는 3대 직분 지도자들입니다. 왕, 제사장, 선지자. 우리 예수님이 이 3대 직분을 함께 공유하고 계신 위대한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는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지자들은 예수님을 표상하기에 그들의 행동은 조심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들의 행동의 어떠에 따라 주님에 대한 인상을 읽어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실 잊지 마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름 부음 받은 목사, 장로, 집사들은 정말 행동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들의 행동에 따라 주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아요, 여러분. 차라리 아니라면 끝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게 이게 얼마나 엄숙한 일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도 있지만 이거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 메시아들 정말 발을 바로 서야 합니다. 이들은 함께 성전을 건축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학개는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도록 동기부여를 하고 있고, 스가랴는 백성들에게 마음의 성전도 함께 건축, 즉 회개와 영적인 개혁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스룹바벨은 실제 성전 건축을 진두지휘하고 있으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아마 그 성전에서 이제 제사들이 가요 지금 스탠바이 대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지은 성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 그래요. 뭐 학개 성전, 스가랴 성전, 여호수아 성전이라고 그러지 않고 총독 이름을 따서 스룹바벨 성전. 이게 제2성전입니다. 제1성전은 솔로몬 성전. 바벨론이 다 파괴시켰어요. 이 제2 스룹바벨 성전 다음에 제3성전이 헤롯 성전이에요. 당시 헤롯 대왕이 로마의 환심을 얻고 유대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하여 성전을 새로 리모델합니다. 다시 리빌드합니다. 그게 헤롯 성전입니다. 그것도 46년이 걸려서 지었습니다. 여러분, 성전이 어느 때는
어떤 불순한 동기로 성전을 지을 수도 있는 거예요. 헤롯 성전은 좀 그런 색깔이 짙어요. 우리 솔로몬 성전, 이스루바벨 성전 알지만 헤롯 성전은 우리 여러분들이 아마 좀 그 자세한 기록들이 이 중간사의 그 외경들에 기록되어 있고 성경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아요. 다만 요한복음에는 46년이 걸려 지었거늘 내가 어찌 저 성전을 무너뜨리려냐 그런 말이 있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을 하다가 여러 가지 방해에 부딪혀서 중간에 포기하고 낙심하고 피곤해 지쳐 있을 때 그들이 자꾸 이렇게 방해를 받으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내 한 몸 건사하면 되지. 내가 뭐 성전까지. 나 잘 사는 그만하지. 내가 무슨. 여러분, 이때 우리에게 떠오르는 말씀은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세상 백성은 몰라도 하나님 백성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우리의 일상의 삶, 우리의 육신의 삶도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영통하지 않으면 형통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 삶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학개서에 보면 너희들의 삶이 지금 너무 궁핍하지 않느냐? 농작물이 잘 되느냐? 이렇게 학개가 지탄합니다. 사실 제가 오늘 좀 더 많은 시간이 설교 시간이 주어졌다면 학개 선지와 스가랴 선지 비교도 좀 하겠어요. 여러 가지로 비교돼요. 학개 선지자는 노령의 선지자입니다. 그가 학개서에 보면 내가 이전 성전을 봤다는 거 보면 그는 적어도 80이 넘은 분입니다. 스가랴는 젊은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어른 선지자 나이가 들었으니까 짧아요. 기별이 3장. 얘기하니까 숨이 차서 짧아요. 스가랴는 젊으니까 14장까지 했어요. 그죠? 저는 이번에 이거 읽다가 하평장 목사님과 박진영 목사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 목사님이 아무리 설교를 부탁해도 하는데 참 고사하십니다. 젊은이가 해, 젊은이가. 마치 그와 같은 겁니다. 그러나 학개서는 정말 원로 목사님이니까 백성들에게 아주 두리뭉실하지 않고 정확히 얘기했습니다. 너희들 이랬어, 이렇게. 성전 건축해봐. 회계장부 보라고. 바뀔 테니까.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스가랴 선자는 환상, 이런 식으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에스라 4장이나 5장 좀 더 읽고 6장 더 읽고 싶은데 생략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좀 학개 스가랴 읽을 때는 에스라 1장에서 6장까지를 함께 읽어야 이게 이렇게 물려 돌아가는구나 그걸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복습합시다. 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을 당할 즈음에 활동한 선지자는 세 사람이었습니다.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가고 에스겔은 2차 포로에 잡혀가서 그발강가 테라비에 있고 다니엘은 1차 포로에 잡혀가서 왕궁에 있고 이제 3차 포로에 완전히 멸망을 앞두고 있는 것입니다. 이때 유다 나라에 남아있던 에레미야와 에스겔, 다니엘은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이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회개하라! 좀 회개하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 참 똑똑하고 참 훌륭한 백성인데 그들이 끝내 회개하지 않습니다. 결국 바벨론은 예루살렘 성전을 철저하게 파괴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드렸듯이 그때 에레미야는 부랴부랴 그 몇몇 사람과 함께 법궤를 어디다 감춰버립니다. 지금 감춰져 있습니다. 이 파괴된 성전, 무너진 성전을 다시 건축하는 일을 선지자 학개와 스가랴가 독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 얼마나 열망했을까요? 성전을 여러분 시편에 보면 그들이 바벨론 강가에서 얼마나 울었어요. 그죠? 성전이 그리웠어요. 그죠? 그들이 마침 성전을 잃고 나니까 성전을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죠? 예배가 얼마나 그리웠어요. 그죠? 그런데 그들이 그 방해 까닭에 그 건축을 중단해서 16년, 16년이 지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학개와 스가랴 선자는 하나님께로부터 기별을 받고
학기 1장 8절 너희는 산에 올라가서 나무를 가져다가 전을 건축하라. 그리하면 내가 그로 인하여 기뻐하고 또 영광을 얻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스가랴 1장 16절 그러므로 여호와가 이처럼 말하노라. 내가 긍휼히 여김으로 예루살렘에 돌아왔은즉 내 집이 그 가운데 건축되리니 예루살렘 위에 먹줄이 치어지리라. 나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셨다 하라. 이런 배경을 가진 게 학개와 스가랴 선지서입니다. 오늘 우리 스가랴 3장 4장은 이 스가랴가 14개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전반부에 스가랴가 8개의 환상을 봅니다. 이것도 제가 좀 자세히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에스겔이 본 8개의 비유 말씀드리고 싶은데 지금 이 설교 시간 제한되어 있어서 그 중에 오늘 2개의 환상을 우리가 방금 본문으로 선택해서 읽은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입니다. 더러운 옷을 벗기고 환상. 그리고 4장은 총독 수룹바벨의 환상입니다. 순금 등대와 2 감람나무의 환상을 오늘 우리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의 환상, 여호수아가 깨끗함을 입은 환상은 저는 이것을 예수님은 나의 구주이십니다 라는 제목을 붙인 겁니다. 자, 여러분 한번 1절로 10절을 우리가 이미 읽었으니까 스가랴 선자는 대제사장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서 있는 모습을 계시 가운데, 그런데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대표하는 것입니다. 대사장은 백성을 대표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이에요. 선자는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에게 내려오는 직분, 향하는 직분. 쉽게 말해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예수를 믿는 왕 같은 제사장,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있는 우리들 자신을 말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들이 왕 같은 제사장 여호수아가 대표하고 우리가 다 여호수아예요. 스가랴 3장 1절 하단부에 그런데 그때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보십시오. 사탄이 무슨 일을 하는가 좀 보십시오. 어느 때 우리가 죄를 짓고 싶어도 잠깐 멈춰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도 보시지만 사탄이 우리를 보면서 예수님과 대적하는 참소하는 겁니다. 저 뭐라, 저 박지영이 저는 뭐라고 저거? 사단은 이거 하나도 놓치지 않습니다. 우리가 혼자 있을 때 정말 그래서 우리 행동을 조심해야 합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탄은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아마도 저는 이런 엉뚱한 생각을 했습니다. 이때 사탄이 어떻게 참소했을까? 여호수아야, 내가 감히 성전을 짓겠다고? 어렵게 짝이 없는 친구야. 네 분수를 알아야지. 내가 감히. 사탄이 이렇게 말할 거야. 내가 감히 어떻게 보면 전도를 해. 무슨 착한 일을 해. 예를 들면 그런 것이. 너 더러운 친구가 말이야. 여러분 우리 어느 때 그래요? 전도하자 그러면 목사님 나도 뭐 우리 가족도 전도 못했는데 그거 다 여러분 그 사탄이 주는 생각이에요. 우리가 어떠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요. 지금 대제사장 여호수아에게 바로 그거 참소하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 사탄은 직업이 참소자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0절 11절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다. 무서운 것입니다 여러분. 비난, 고소, 참소. 여러분 제가 일전에 얘기했지만 유다서 1장 19절에 보니까 죽은 모세 시체 갖고도 참소해요. 모세 시체 갖고. 여러분 저는 요즘 한국에서 어떤 분이 돌아가신 어머니가 있다고 해서 내가 그거 부탁했어요. 전화해가 어머니에게 그 유다서 1장 19절 얘기해 주라. 죽은 후에도 시비하니까 빨리 지금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도록 어머니를 그걸 자꾸 권장하세요. 왜요? 12장 11절에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 참소를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겠어요? 어린 양의 피 외에는 우리의 신앙 고백 외에는 사탄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 사탄의 참사 앞에 나는 그렇지 않았다, 나는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생각까지 다 스크린하면 우리가 어떻게 견디겠어요? 여러분, 일주일 동안 저의 삶을 다 스크린에서 여기서 먼저 비춰주고 제가 설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아이고, 저 인간 저거 지나 잘하지. 사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설교할 때 제일 부담스러운 사람이 저 사람입니다. 다 턱을 맞추고 앉아갖고요. 다 알거든요, 저를요. 다 알거든요. 또 어느 때 집회하러 가는데 따라 나서면 내가 아주 부담스럽습니다. 왜 따라 나서지, 저분? 이유가 있어요. 왜 따라 나서면 감시하러 오는 게 아니라 운전하면서 졸고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안전을 위해서 따라. 예, 그런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사람은 예수님 같아서 저를 참소하지 않고 참 졸면서도 운전을 잘한다고 옹호하고 저는 예수님이 좋습니다. 나는 우리 사람도 예수님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때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책망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나무라는 게 아니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탄을 책망하시는 그 같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힘입어 우리는 사탄의 끊임없는 참수에도 불구하고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습니다. 아멘. 아멘.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이렇거든. 우리를 어떻게 했어요? 우리는 다 더 더럽겠죠. 요한일서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아멘.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가 되십니다. 구주가 되십니다. 변호자가 되시고 옹호자가 되시고 나를 언제나 변호해 주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31절 38절에서 그렇게 승리의 외침을 외치는 겁니다.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그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아무도 끊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내가 비록 허물 많고 죄 많고 형편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를 위하시니 아무도 나를 대적할 수 없다고, 송사할 수 없다고, 정죄할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누가 여러분을 향하여 손가락질 하거든 좀 바울처럼 좀 외치십시오. 설령 좀 잘못한 게 많다 할지라도. 연기합시다. 유디 집사님, 그래야 그러면서 찬양을 지휘해요. 누가 나를 대적하려 그렇게 답하려 했더니 또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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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게 우리입니다. 사실 이것이 조사심판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은 복음이에요, 복음이요. 왜? 조사심판 때문에 왜 복음이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못 갖는다고 얘기해요? 이런 말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게요? 조사심판, 옹호하시는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확신을 더 갖죠, 저는요. 난 이 사실을 알고 난 자신 있습니다. 내가 아무리 허물이 많고 여러분이 보기에 아무리 형편없어도 난 예수님 때문에 자신 있습니다, 여러분. 네. 이사야 64장 6절, 대저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것 같으며 우리는 다 쇠폐함 24의 같으므로 우리의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여러분, 우리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아요. 다 더러운 옷을 입었어요. 누더기 옷을 입었어요. 여러분, 우리끼리 네가 낫다 나다 좀 그만하세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거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의 행위를 주목하는 책이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행하신 그 행위를 주목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7장 13절 14절을 보면 구원받은 그 무리들,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어요? 장로 중에 하나가 응답하여 내게 이르되 이 흰옷 입은 자들이 누구며 또 어디서 왔느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다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우리가 의롭게 된 것, 깨끗하게 된 것, 어린 양의 피로 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2장 21절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않으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내 의로운 행위로 나가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자랑하면 주님 헛되이 죽은 거예요. 그죠? 내가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은혜 까닭인 줄로 정말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갈라디아 5장 4절에도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헬렌 화이트 이 광경 보셨습니다. 여러분 조사시방 광경 초기 문집 여러분 37, 38페이지 나는 제가 처음 예언의 신을 손에 든 게 이 초기 문집인데 이 대목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번 초기 문집 37, 38페이지입니다. 나는 내 전사가 해야 할 일을 받아가지고 지상으로 가는 것을 보았으며 예수께서는 제사장의 옷을 입으시고 공정어린 눈으로 남은 무리를 지켜보시면서 그 은을 지켜들고 갖은 연민이 섞인 음성으로 나의 피, 아버지 나의 피, 나의 피, 나의 피 하고 부르짖는 것을 보았다. 아멘! 아멘! 나같이 못난 것, 나같이 형편없는 것 주님이 나의 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사실을 좀 찬양하셔야 합니다. 좀 그죠?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이거 좀 소리 높이 외쳐야 돼요. 이게 우리가 전도예요. 이게요. 예수님 자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이 좋으신 예수님이요. 저는 지난 안식일 제가 시조를 돌리면서 한 이진이 사는 분한테 어떻게 이걸 좀 전도를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그냥 죽음하고 오는 걸 끝나는 거 아닌가? 요즘 크게 고민입니다. 우리 샬롯의 지난 안식일에는 이렇게 건넸어요. 특사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특사령을 주님의 특사령을 거절하지 마십시오. 정말 사면령이 저 십자가에서 벌어진 거예요. 너를 사하노라, 너를 죽음에서 해방했노라, 영생할 수 있노라 한 거잖아요.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저는 신학교 시절에 중랑경찰서에 끌려갔습니다. 정복과 제가 어느 중계동교회 전도할 때 전도지에다가 1월 14일에 내린 전국금의 특사령 그 제목 때문에 내가 걸렸습니다. 중랑경 정복가에서 내가 호출 떠서 갔어요. 내가 약간 떨립니다. 가서 보니까 왜 날 불렀나 봤더니 그 전도지를 다 꺼내더라고요. 난 약간 오기가 생겼어요. 아니, 형사님 그거 몰랐어요? 1월 14일에 특사령 내린 거 몰랐어요? 그랬더니요. 언제 내렸어? 아니, 내렸는데? 그래서 제가 이따가 이게 6월절 1월 14일에 예수님 어린 양이 죽음으로 형사님이나 저나 죄와 죽음에서 해방되고 영원히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랬더니 형사가 에이씨 어쨌든 이건 됐으니까 조서에다 쓰고 나가 그러더라고. 알았어요. 내가 설교문 본 걸 거기서 썼어요. 경찰서에서. 나오면서 내가 당신 믿으세요 그러고 나왔어요. 그 사람 믿으면 좋을 텐데. 자, 4장입니다. 4장 1절로 14절입니다. 자,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돌아오자마자 시도했던 성전 재건이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이미 말씀드렸죠? 다음같이 15, 16년을 지금 멈췄어요.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성전 재건을 시도했지만 주변의 방해와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진 까닭에 성전 건축은 중단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은 성전을 짓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래서 총독 스룹바벨에게 이는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으로 될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 둘은 누구예요? 감람나무 둘. 여호수아와 스룹바벨을 가리킵니다. 그들이 이 일을 완성할 거예요. 진짜 완성해요. 그들로부터 4년 만에 완성해요. 그죠? 다리오 왕 이제 그 학계서에 보면 제가 아까 시작할 때 본 것처럼 다리오 왕 2년에 했는데 4년 뒤 6년에 성전이 완공됩니다. 그러므로 보십시오. 여기 4장 6절 7절에 그가 내게 일러 가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 그리고 7절에는 큰 산아 내게
내가 무엇이냐? 내가 수르바벨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스가랴 4장 14절에 가로되 이는 기름 발리운 자 둘이니 온 세상에 주 앞에 모셨었는 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성령으로,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이 성전 건축은 완성되겠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영적인 삶에 우리 어떻게 적용할까요? 우리 모두는 은혜로 말미암아 죄와 죽음으로부터 자유를 얻었습니다. 구원받았어요. 용서받았어요. 그럼 끝입니까? 아닙니다. 아니에요. 요즘 기독교에 이걸 가르쳐요. 믿습니다 하면 한 번 구원받으면 끝났다. 막사로 된다. 이거 아니에요. 이거 반쪽 복음이에요. 이거요. 이제 성도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가?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결코 아니에요. 갈라디아 5장 13절에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로마서와 갈라디아 후반부에는 성령을 쫓아 사는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강조해요. 앞에는 구원받았어요. 그죠? 믿음으로 구원받았어요. 그걸 얘기하는, 거기서 더 나가야 돼요.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6절로 26절에 보면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고 22절에 성령을 쫓아 행한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맺어야 너희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고 하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많은 기독교가 이 지금 반쪽만 가르치고 이걸 지금 강조해야 돼, 이걸요. 오늘 이 스가랴 4장의 경험이 필요해요. 성전이 그래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의 삶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으로 이어져야 합니다. 기독교는 율법주의가 아니지만 율법 폐기주의나 무율법주의가 아닌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삶에는 오히려 율법의 수준을 능가하는 삶을 성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주의 그건 시시합니다. 그건 인간이 하는 건 시시한 거예요. 할 수도 없는 거지만. 여러분, 그래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구약의 율법의 의를 능가하는 삶을 성취해야 돼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20절에 내가 너에게로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바리새인 서기관에는 행함의 의에, 율법의 의예요. 너희의 의는 믿음의 의예요. 성령으로 말미암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의예요. 이게 월등히 나아야죠. 월등히 뛰어나야죠. 그렇지 않으면 하늘 못 가겠다고 주님이 아주 강한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 의가 바리새인 낫지 않으면 못 간다는 말이에요. 이게요. 너희가 행위를 더 열심히 하라 이 말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는 열매 맺는 것이 그 행함의 의, 율법의 의보다 월등할 것이라는 것을 주님이 보장하신 거예요. 여러분, 성령으로 우리는 예수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이 하는 예수를 줄 알 수 없습니다. 이제는 성령으로 살아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 따라 우리의 삶은 완성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마치 성전 건축이 성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완성했듯이 우리는 성령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도 내일도 계속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의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요즘 우리 믿음으로 말미암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우리 교회 이 재림신앙을 버리려고 그러는데, 여러분, 참 어떻게 이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으면 단지 외형적 순종이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에 있음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 같은 진정한 관계는 예배에 있어서 완전한 순종으로 인도하고 매일의 삶을 사랑으로 넘쳐 흐르게 하고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준수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게 열매입니다. 참된 믿음을 말미암으면 하나님과 살아있는 관계를 맺고 예배에 있어서 뜨겁게 사랑으로 예배하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계명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 순종은 우리 자기 행위에 순종한 질이 다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 그 순종을 하나님은 다 알아요. 이게 어디서 시작된 순종인지 다 알아요. 우리는 사람을 속이지만 하나님은 그 속지 않아요. 다 알아요. 죽은 자가 한 행실은 하나님의 계정에 올라오지 않아요. 아무리 해도요. 그래서 내가 뭐예요? 몸을 내세워 불사를 다 내어줄 구제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용없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일서에 보면 사랑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의 사랑은 우리 이 세상이 말하는 무슨 감정,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사랑은 원칙이에요, 원칙이요. 저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 15절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구원받았어요.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이 성령 따라 살아야 돼요. 우리는 내가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그것만 강조해요. 그거 아니에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야 돼요. 그죠? 성령으로요. 이것은 예수님이 나의 주님, 로드가 되어야만 가능한 경험입니다. 성령 받아야 되는 게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에도 예수께서 일어나서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소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니. 이거 끝이 아니에요. 여기서 아니에요. 뭐예요? 여러분 다 같이 읽으세요. 정죄하지 않으면 그 다음 뭐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그런데 오늘날 반쪽 복음이 전해져요. 용서받았으니 막 살아도 된다. 율법 다 폐지됐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여러분? 성경을 어떻게 읽으신 거예요, 이게요? 여러분,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자, 우리가 안식일만 강조하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의 계명, 10계명, 하나님 사랑은 4계명이에요. 그죠? 예배 대상, 예배 방법, 예배 태도, 예배 이유예요. 안식일은 예배 이유에 창조주기 때문에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도 돼요. 사람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부모 공경이에요. 여러분, 이거 잊어버리면 안 돼요, 여러분. 권위를 그냥 포기하면 안 돼요. 수진 집사님, 어머니 오셨네, 마침.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이웃사랑의 첫 계명이에요, 첫 계명이요. 그죠? 우리 교회 어른들이 그래서 마땅히 공경받아야 돼요. 그러면 이런 면에서 우리 지금 이 땅의 권위들을 파이프는 부자 선자에서 종교 지도자들, 정치 지도자 다 권위라고 봤어요. 부모를 놓고 봤어요. 여러분, 저는 최근에 한국을 보면서요. 어느 때부터, 지금 요즘에 어느 때부터 대통령이 여러분 발가락에 때만큼도 안 해. 말들 지금. 잘하고 못하고 그걸 떠나서 이러면 이건 성경이 무너졌어요. 내가 볼 때요. 성경이요. 물론 지도자 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 말라기서 읽다가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여러분, 1장 6절부터 2장 9절까지 제사장들이 얼마나 흉측한 죄를 범하는지 몰라요. 제 얘기입니다, 제 얘기요. 그런데 3장에 11조를 드리라고 합니다. 나는 이 생각이 오늘 오랫동안 그걸 몰랐는데요, 오랫동안.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못된 목사놈들을 위해서도 11조를 받아갖고 또 공급을 주려고 그러네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그 목사님들 때문에 난 11조 안 내겠다는 사람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왜 웃어요? 먼저 목사님들이 잘해야 돼요, 제가요. 맞아요. 제사장들이 그렇게 하고 어떻게 해요? 말라기서 보니까요, 여러분. 오늘 아침에 그걸 발견하고요, 집사람한테 여보, 하나님 이렇게 자비하셔, 이렇게 자비하셔. 나같이 못된 목사님도 봉급 주시네. 이 못된 제사장들에게도요. 그 11조는 그 제사장들의 그 몫이에요, 분깃이에요, 여호와의 분깃이에요, 그죠? 여러분 가운데 이 박 목사가 좀 일을 형편없이 하더라도 11조 드려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꼴 보기 싫더라도 좀 드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넌 놀랐어요. 어떻게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고 표현을 하나? 그죠? 11조를 안 드리는 걸. 우리 하나님 참 표현도. 이 도적놈들아. 여기 보십시오. 화이트부인이 가래 뽑은 기별 1권 377페이지에 선한 행실로 말미암아 단 한 사람의 영혼도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와 반면에 어떤 영혼도 선한 행실이 전혀 없이 구원받기란 불가능한 것이다. 우리의 앞서 행한 선행은 은혜 없이 자기 의로 하는 것이고 뒤에 건 뭐예요? 예수 믿었으면, 은혜 받았으면, 성령 받았으면 선한 행실이 있어야 돼. 이거 없으면 못 받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룹바벨의 경험을 통하여 제가 드리고픈 말씀은 저와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51절인 것처럼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기쁨이 몰려와요. 제가 이 스가랴서를 진짜 한 번 더 설교, 스가랴서에 보면 금식날을 희락의 날,
기쁨의 날로 바꿔놨어요. 스가랴 선지자가요. 그들이 그냥 슬퍼하는 날을 아니라 이 참된 금식은 그게 아니고 형식이 아니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고 너는 기뻐해야 된다. 기뻐하고 기뻐하라. 에베소 5장 18절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랬어요. 이거 왜 했을까요? 여러분 술을 먹어보시면 알지만 제일 처음에 술 먹는 사람이 술을 먹습니다. 점점이요 술이 술을 먹습니다. 나중에는 술이 나를 먹습니다. 술이 취하면 술이 나의 주인이 돼서 끌고 나갑니다. 술의 조종을 끌려다닙니다. 용서하십시오. 저는 술을 먹어봐서 압니다. 술 먹으니까요. 이제 술 먹으니까 내가 아니에요. 그냥 술이 취하니까 그 고급 장교한테 야 이 새끼야. 그리고 술이 취해서요 논바닥에서 많이 잡았습니다. 거기가 호텔 같아. 술 취한 사람들한테 나무랄 수가 없어요. 이미 그가 제가 주인이 아니에요. 술이 주인이에요. 술이. 성령 충만하라는 말은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지 말고 성령님께서 주인이 되라. 예수님이 주인이 되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뜻대로 살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 되셔야 합니다. 이 둘을 같이 갖춰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 이 조나단 에드워즈가 이 18세기 청교도 시대에 살았던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스도를 구원하는 믿음으로 영접하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주님과 왕으로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그는 결코 그리스도를 단순히 자기를 위하여 속죄를 주신 제사장으로 영접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왕으로 섬기는 것은 그리스도의 법에 복종하는 것이요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의 계명을 따르는 자는 거룩한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나와요.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스가랴 7장 7절, 11절, 12절을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한번 크게 읽고 오늘 제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을 받고 용서받은 사람은 어떻게 되는가? 스가랴 7장 7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가 이전 선자로 외친 말을 너희가 청종할 것이 아니냐? 그때는 예루살렘과 사면읍의 백성이 거하여 형통하였고 남방과 동안에도 사람이 거하였습니다. 스가랴 7장 11절 그 대가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청종하기를 싫어하여 등으로 향하며 듣지 아니하려고 길을 막으며 그 마음을 금강석같게 하여 율법과 만군의 여호와가 신으로 이전 선자를 빙자하여 전한 말을 듣지 아니하므로 큰 노가 두 절이 대조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 주님 말씀 순종해야 합니다. 선자들의 길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나은 것입니다. 제사들이 선자는 이거 다 성경 다 치우라 했어요. 좀 안식일 다 폐하라고 다 없애라고 그죠? 순종하는 삶에 순종하지 않는 우리 샬롯 식구들은 우리 예수를 사랑하니까 주님 말씀 사랑함으로 그를 사랑함으로 순종하는 백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